어, 올해 우리 주제가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록을 봐서는 망대의 개수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기록을 봐서는 주요 성벽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망대를 세웠던 걸 봐서는 대략 한 6개에서 8개, 어떤 학자는 12개에서 14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망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큰 망대, 작은 망대, 모퉁이 망대, 뭐 돌출된 망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딱 두 가지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함메아라고 하는 망대랑 하나넬이라고 하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함메아라는 망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름 의미가. 그리고 하나넬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특히 하나넬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그 에스겔 33장 1절 7절을 보니까 그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26장 1절 32절에 보니까 성문과 망대에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벽의 가장 북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을 통해서 제사를 위한 양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먼저 침범을 받고 무너지는 게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먼저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을 건축을 하지 않고 뭐라니까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를 건축을 해서 지키는 것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북쪽이 가장 취약지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전을 두었을까요? 더 밑에다 두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연약함이 곧 주께 강함이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음에 강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북쪽에서 거의 침범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방 세력, 그 다음에 이런 그 우상 같은 이런 문화가 북쪽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워 그 파수꾼이 서로 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각 지역의 파수꾼이 연합을 해서 적군이 여기서 온다,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고 성경 그 개혁주의자들은 연합의 예배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힘이 원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이 초강대국이거든요. 제가 한번은 그 어떤 군사 이런 정보를 봤는데 2등, 3등 이런 그 군사 대국이 있겠죠. 뭐 중국, 러시아 이런 데더라고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4위에서 6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 2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나라가 연합을 해서 미국이랑 싸우면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국한테 진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힘의 원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청교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은 뭐냐니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선서를 어디다 하죠? 국민들한테 안 합니다. 성경에 손으로 선서합니다. 청교도 정신.
왜 그러냐니까 17세기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럼 가장 상식이 뭐죠? 집을 지어야 되고 학교를 지어야 되고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교도인들은 가장 먼저 뭘 지었냐? 교회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걸로 미국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대통령 연설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그 쌍둥이 빌딩을 테러를 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때가 미국 본토에 직접적으로 테러를 당했던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입니다. 아마 인터넷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모든 대국민 앞에서 뭘 두고 얘기를 하죠? 10편, 23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게 미국의 힘이 원천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배를 그냥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달았다를 먼저 생각하는데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좀 덜 깨달아도 엎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달은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엎드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요. 그 한때 여러분 그 실전 신학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장학의 주된 연구에 그 연구되는 나라가 뭐냐면 한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진 만큼 세계 교회사에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대한민국을 휘덮었습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 중에도 모였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바쁘다 뭐하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모였다고요. 코로나 때 못 모이겠죠. 그때 한국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모였던 한국 교회가 질병 문제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교회 유별나다 이렇게 나온지 모르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힘이라고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자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무너지고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교회는 힘을 잃었다고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이외에 다른 것으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내 안에, 내 교회에, 지역에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할 때요, 오늘 본문의 주보를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미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사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도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하였고, 아나냐의 손자 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다. 28절에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29절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30절에도 베레가의 아들 모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뭐부터 했다는 거죠? 나부터, 나의 것으로, 내 집 앞에 했다는 거에 봤어요. 나의 현장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너진 성벽의 시작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분명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다가 살다 보니 내 눈앞에 있는 성벽이 무너졌고 내 앞에 있는 것이 무너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담당해야지, 뭐 자기 가게 앞에 있는 눈은 자기 사 치웁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중수하라고 나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죠?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나의 삶의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성벽처럼 보이는 그곳이 이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절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그 절대 계획이 다 다양하고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똑같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고요, 전도를 회복하는 거고,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절대 계획은 다 다릅니다. 형태가. 그죠? 모세가 쓰임받은 거,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사람들 다 달라요. 근데 목표는 같았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형태가 다 달랐어요. 하지만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같았습니다. 뭐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약 75명의 사람들과 15종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다 계획은 다 달랐어요. 보면은 누구는 뭐라고 다 다르잖아요. 절대 목표는 같았습니다. 뭐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업, 나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 그렇다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고, 나를 통한 절대 목표가 뭐, 절대 목표를 위하여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근심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그 뭐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재밌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근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포함이지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11절에는 내용을 보면 세상의 죄와 근심이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된다. 그리고 12절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냐? 근심을 주셨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신자와 우리하고 다른 게 뭘까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이러거든요. 예, 교회 오면 밥 줍니다. 예, 밥은 나오죠. 예. 그 뭐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 그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일도 안 생기고 일이 착착 풀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거의 고난, 인내, 참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식이 있냐니까, 내가 복음을 한다? 그러면 이 꼴은 잘됨, 내 기준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잘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은 잘 되는 것이 있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나타난, 그죠? 그 믿음 갖고 사는 거다.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고 뭘 집어넣죠? 잘 될 거야, 잘 돼. 어떤 사람은 치유, 어떤 사람은 뭐요? 내 자녀 성공, 어떤 사람은 뭐요? 내 미래, 어떤 사람은 결혼.
그러다 보니까 틀린 질문합니다. 왜 복음을 아는데 잘 안 됩니까? 왜 복음을 나는 진짜 아는데 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틀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 앞에 나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점검을 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제 사건 앞에요, 기도보다 앞서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네. 대부분이 뭘 하죠? 기도보다 뭘 앞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 순서를 보십시오. 엎드리고 난 다음에 일을 행하셨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엎드린 자를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하나님 멈췄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배경도 있죠. 그리고 혈기도 있죠. 젊죠. 능력이 있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 안 하셨습니다. 엎드릴 때 사용하셨어요.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능력의 선지자로 칭송을 받았던 엘리야도 엎드릴 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깨달은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엎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어장을 분명히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찾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들었던 무너진 성벽의 소식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뭔지, 지금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 내 상황이 뭔지를 보는 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실패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봤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뭘 봐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입니다 라는 걸 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돼요?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거는 느헤미야가 쓴 글이죠. 술관원이 된 게 어쩌다가 혹은 출세했다라고 느헤미야를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술관원으로 있던 그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야죠? 쭉 돌아보잖아요. 자세가 달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황금어장을 찾는 게 뭐냐니까,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미국 워싱턴 쪽에 가면 버지니아라고 있죠. 그 버지니아 테크 되게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거기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잖아요.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이 미국을 엄청나게 충격을 빠뜨렸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어린 한국 랩런트에 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평소에 다 가는 거. 자기는 공부도 못 하거든. 근데 안 가자니 도태되는 것 같고 쪽팔리고. 근데 그 사건을 뉴스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저런 애들 살리라고 하나님 보내는 거 아닌가?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버지니아 테크를 간 겁니다. 이 친구는 버지니아 테크 갈 성적이 안 돼요. 절대. 근데 얘가 매주 토요일마다 학교를 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이 학교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했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애들. 근데 다행히 시험을 쳤는데 SAT를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학교도 원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애들 자기 소개서에다가 뭐랬냐? 자기가 그동안 이 학교에 매주 와서 했던 그 얘기를 쫙 써. 면접관 교수님들 이 친구 그 글에 다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 버진 태클 나와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 이 친구가 지교회 사역자로 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듣고 방법으로 듣고 야 오늘부터 가고 싶은 대학 돌자 이렇게 들으면 진짜 머리 나쁜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정체성. 그죠? 어떤 사람은 버지니아 테크 이거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다. 교회 다니면 많아. 자 보세요. 똑같은 걸 들었고 뉴스를 봤는데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걸 보고 정체성 확인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만남이 달라졌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3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저변학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길이 뭐가 있냐? 우리 만남을 되게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만남을.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야 성벽 재건할 테니까 모여 이렇게 해서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한 75명 정도 대표가 모여서 건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평소에 이런 만남들을 되게 소중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있습니다. 막힌 곳에 하나님의 황금어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단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의 길을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 단어로 어떻게 하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럼 그때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난 그 뒤에 그때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니까 느헤미야 2장에 19절 20절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어요. 그리고 야 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 재건이 같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막힌 곳에. 근데 거의 대부분 이때 뭘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려요. 좌절을 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길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저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팀이 엎드립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마게도냐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에 이르렀더니 루디아라는 제자를 만나죠. 이 마게도냐가 로마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보세요. 막힌 게 은혜입니까? 막힌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막혔다고 넘어져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 어린 랩런트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주원인가? 저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들죠? 한 번씩. 왜냐? 내한테 원하는 거 안 해주거든. 한 번씩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한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쯤이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대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갓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요 24시간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응답하실 길을 열고 계세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잖아요. 근데 한 번씩 그 숨을 쉬는 걸 여러분 의식하면서 숨 쉬어본 적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되게 위험할 때 그릴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못 느끼고 살죠. 제가 되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숨을 억지로 쉬어야 될 때. 그때 처음 느꼈어요. 숨 쉬고 있는 게 되게 감사하다는 걸. 근데 여러분, 내가 호흡하면서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 느껴본 적 없죠? 그죠? 근데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걸 까먹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못 봤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못 느꼈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불효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한테 그럼 하지 마세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부모 마음에 진짜 대못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잖아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래서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예수님 보자 말자.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 왜? 이랬더니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나는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같이 있었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과거 CCTV를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발자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옆에 또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네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잖아. 같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라고 하려면서 요때 말고요, 진짜 힘들었을 때요. 그래서 다시 테이프를 돌려보니까 진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화를 난 거야. 보세요. 이때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웃으면서 이랬대요. 쓰다듬으면서. 이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어.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글이거든요.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글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응답을 찾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친엄마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어디 엄마 찾아 산말리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저 어릴 때 워낙 주변에 이상한 농담하는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저 다리 밑에 주웠대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비 오는데 너 엄마 떠내려간다고 다리 밑에 가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울면서 갔잖아요. 다리 밑에 아무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하면서 울고 오니까 아저씨가 삼촌이 그랬나? 근데 방금 봤는데 떠내려갔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울면서 엄마 하면서 뛰어나갔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황금의장은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업, 내 현실에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요.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저는 보물찾기를 참 어릴 때부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찾는 건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려놓으니까 단 한 번도 선생님이 보물찾기에 숨겨놓은 거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워낙 못 찾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줍니다. 어디 가면 있다. 가보면 못 찾아요. 예. 그렇다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숨겨놓지도 않아놓고는 거짓말한다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 준비하셨다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망대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고 조금 이거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킨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제2성전입니다. 제3성전을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한 건 자기 몸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1, 2, 3성전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망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이 망대가 없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것은 틀린 해석인 만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망대가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라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제2성전, 제3차 포로기한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온 단어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입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계속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황금어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양문입니다. 여기가 어문, 여기가 동문, 북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양문인데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한메아 망대, 요쪽 문 옆에 가서 하나넬 망대를 세워서 요쪽으로 북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두 망대의 뜻이 하나님의 보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우리가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전체를 살리는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소론에서 조금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겔 33장 1절 7절을 보니까 그 망대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해야 된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거다. 그러나 듣고 조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그런데 만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은 파수꾼에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걸 보고 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 제자의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걸 보고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되겠죠.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만남, 제자, 업,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는 것, 이걸 보고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깨닫는다고 사단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된다. 예,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앞서서 근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럼 성경 근거를 대볼까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피한대요. 깨닫고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영적 싸움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 싸움은 악한 마귀들에 대한 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리는 것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생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문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박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황폐하고 눈물나게 힘든 무너진 성벽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 빛의 능력이 임하게 없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회복과 재건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의 것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현장이 좌절의 이유가 아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인 것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기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내가 있는 현장, 만남, 제자, 업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개혁의 저변 확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나의 삶에 임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